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말로 가기까지는 겪어야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뿌리가 물과 양분을 빨아 올려야 하고, 그래서 이제 잎이 이제 자라서 햇빛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진 후에 열매가 맺고, 또 그 열매가 이제 익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 여물어야만이 한 세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없이는 잎이 돋을 수도 없고 또 꽃도 피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도 그날이 있기까지는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있기까지의 사이의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것 없다. 그날이 있기까지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냐? 먼저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배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배교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란.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이미 들어와서 정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또 그걸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런 옷을 입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트렌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런 악의 세력들이 참 이렇게 횡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오늘 문화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악의 세력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여 성육신한 것처럼 이 악의 이 본류들도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으로서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이 악의 세력들도 결국은 그렇게 숨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드러나고 나니까 이게 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처럼 악의 세력들도 역시 멸망으로 가는 자기 백성들을 점점 그렇게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더 파괴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결국은 악의 세력을 받아들여 가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참 선악과를 먹어야 드디어 이게 부끄럽구나, 이 죄악이구나 드러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저 그냥 뭐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고, 참 이런 것처럼 그 실체가 다 드러나기까지는 그 본인 자신들도 결국은 악의 세력에 쏟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이 거짓이라고 하는 뭐 이것도 그게 뭐 처음부터 틀림없어. 뭐 누가 뭐 얼굴에 뭐 거짓말이라고 써 있습니까? 사기꾼이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말이라면 정말 나는 틀림없이 믿었지. 그 사람처럼 친절하고 진실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악의 세력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점점 모아가지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시간이 지나면,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실체가 다 드러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그거 보면 아주 평범한 그런 그 그림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참 그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숨어 있는 그림들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냥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숨어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참 이 그림 이건 못 찾겠다, 못 찾게 되는, 이 숨은 그림이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숨겨져서 그 안에 다 있지만, 그런 것처럼 그 악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잘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 문화 속에 자신의 숨은 그림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느 시대나 다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색깔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실체를 딱 드러내지 않아요. 이제 언젠가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진짜 갖고 난 진짜인 줄 알았지. 진짜 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홀딱 반하게, 난 진짜인 줄 알아요. 본래 이 짝퉁들 보면은 뭐 진짜 같잖아요. 진짜 뭐 너무너무 진짜 같고, 난 이거 진짜인 줄 알았네. 근데 짝퉁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속이는 일들이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이 문화라고 하는 그림 속에 소위 말하면 사단의 이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숨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우리는 기억을 하고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다운받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시스템이 결국은 넉다운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도 어떤 악성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그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시스템이 그런 악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우리 신앙이 그냥 딱 넉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생활, 기도생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다운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이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아무튼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다. 10년은 지금은 그 옛날 시대가 돼버렸고요. 3년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1년마다 이게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트렌드가 얼마나 속히 바뀌는지 참 어찌 보면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우리 이 사람들이 쫓아가기도 너무 바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청소년 이 프로그램들이 시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참 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교회 밖의 문화들과 접속된 신앙 프로그램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 이제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분방한 이 시대 그 청소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대와 문화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포옹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행여나 이것이 배교하는 문화의 일부분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처럼 딱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리고 그걸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요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를테면 우리가 뭐 참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가는 만큼 우리가 뒤돌아서려면 그만큼 힘든 시간을, 또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 돌이키기까지는 뭐 가다가 아니면 뭐 뒤돌아서면 되지. 그러나 간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난 이제 다리 아파서 더는 못 가겠어 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다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이 포기되고 넉다운되는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의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참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나는 내 정도 됐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안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늘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넘어져도 집안에서 넘어져야지. 그래도 그래야 회복이 가능하다. 제가 그 어느 요양병원 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오면 그 안에는 그래도 시설들이 또 이제 그 병간하는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이제 대부분은 문턱이 이렇게 턱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오랜 요양 생활하고 하니까 집에서도 서로 보고 싶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명절 때고 그러면은 집으로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은 이제 또 낯설잖아요. 또 문턱도 있고, 그리고 계속 그분을 지켜보는 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게 이 명절 때면은 상당수가 집에 가가지고 낙상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참 좋다고 이제 우리 그야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집에 오셔서 며칠 편에 좀 모시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모셔다 드리기 전에 이미 낙상해가지고 이 사고를 해가지고 이제 무슨 고관절이 부러지고 어디가 깨지고 또는 뇌진탕이 되어지고 하여튼 그런 일로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잠깐 좀 모시고 간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나가면 사고 나는 거, 나가면. 그래도 이 안에 있으면 혹시라도 넘어지면 그래도 아이고 힘내요 해서 좀 그래도 이 자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생기고, 집사님 그런 일들이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밖에서 넘어지면 누가 이제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무튼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불법의 사람, 첫째는 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그렇게 충동질을 하고 멸망을 시킬 수 있도록 끌고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전쟁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자기의 본래 모습을 탁 아주 그냥 뭐 이 감추고 꽁꽁 머리카락 보일라 뭐 꼭꼭 숨어라 하는 것처럼 자기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숨어서 그런 역사하던 악의 세력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도전을 하는,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순간입니다. 분명한 착각이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전쟁도 왜 일으키느냐, 착각을 하니까. 이번에 뭐 러시아가 뭐 단시간에 우크라이나를 홀랑 다 생길 줄 알았는데 점점 얘기했는데, 그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러시아에서도 지금 이 푸틴 대통령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제 세계 경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그냥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 곡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우크라이나라고 해요. 우리 뭐 밀가루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생산 먹는 그 식량들이 그러는데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방 이길 줄 알았죠. 그렇지만 뭐 이제 좀 그러지도 아니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이것이 뭐 심각하게 되면 2판 4판이다 해서 이제 핵이라도 누르면 이제 결국은 세계 전쟁이 이제 뭐 일어나지 않겠어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이 좋은 환경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착각을 하면 물론 그렇죠.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나는 이거 뭐 싸워봤자 나는 진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면 누가 싸움을 걸겠어요?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내가 보니까 그래도 승산이 51%는 있다, 그러면 이제 붙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참 물론 사단이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줄 알죠. 여러분 우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면 끝이다 하고 사단은 그렇게 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다 이긴 줄 알았는데 크게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지구촌이 얼마나 더 복음화 될 수 있을까?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더 복음화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도 참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참 선교제를 향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도 참 처참하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한 것처럼 지금도 적지 않은 숫자들이, 우리가 다 지금 보고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몰라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선교사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숫자들이 순교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니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이 마지막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래도 한때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회가 막 풍성장을 했어요. 지금은요 점점 떠납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가 한 70%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전만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밝은 전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당장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으로 볼 때 약 한 70%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30%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은 이런저런 이런 세력들로 인해서 참
점진적으로 그래서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말세에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 또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 이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내 신앙이 정말 결국 시험을 봐야 내가 내 평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속에서도 정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참 어찌 보면 우리가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도 생각이 되어져요. 그만큼 이 악의 세력들도 강력하게 역사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악의 존재는 근원까지 결국은 다 파멸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악의 세력들이 전쟁을 벌리면 결국은 하나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 영적 전쟁에 우리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가 혈기가 아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해왔으니까 나는 쉴 거다. 아니에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정말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순진함이 다 없어졌어. 우리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순진했던 모습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얼마나 사람들도 간교하고 이기적이고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쉽지 않구나. 지금 우리가 전도지 나눠준다고 전도지 받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참 앞으로는요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해졌고요. 참 이런 세상 속에 이게 다양하게 말이죠. 이 복음 전도를 또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혹시라도 내가 배도하는 시대에 장본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나는 지금 마음으로는 내가 이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는 절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하지만 여러분 나도 배도하는 일이 없다고 장담을 어떻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보세요. 그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분이 또 그렇게 그냥 나는 그럴 줄 몰랐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기억되는 분 없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누구도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말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지만 첫째 3절 말씀에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고 또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안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다 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배도하는 일들,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시대를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이 20년 후일지 200년 후일지 2000년 후일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먼저는 내 심령에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추위 가운데에서도 불이 꺼져버리면 얼어 죽잖아요. 아무리 날씨가 춥고 어쩌고 해도 이 불을 떼고 있으면 그 더위로 인해서 얼마든지 더 추위를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해도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내 심령의 불을 밝히고 있으면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오늘 내 심령에 다시 불을 일으켜서 이 세속으로부터, 이 세속 문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주입되려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런 악의 실체, 악의 세력들을 능히 구별해낼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내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말세에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늘 깨어 기도하는, 오직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 악의 시대에, 이런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늘 깨어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무장해서 이 시대를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참으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한눈을 팔면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넘어뜨리고, 하나님 넘어졌을 때 또다시 일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또 에너지가, 영적인 힘이 또 얼마나 많은 기간들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늘 우리가 자신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삶에 지쳐있는 자들도 하나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새 힘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일어나 걷고 뛰고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정순 권사님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빠른 치유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노년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에너지로 거뜬히 우리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